드린 것처럼 왕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죠. 왕의 이름으로 조서도 써주고, 뭐 왕의 이름으로 써줬다 그러면 무조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과 군사들을 함께 보내서 저 혹시라도 위협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군사들이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또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혜택도 주고, 와,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느헤미야가 출발한 곳이 수산성이거든요. 바산 나라의 수도 수산성.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무려 1500km에서 2000km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멀다라고 느끼는데 이건 뭐 400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4배, 5배가 되니까 엄청나게 먼 거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몇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20km를 걷는다고 해도 무려 100일이나 걸려요. 그럼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이유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이번 연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하겠다, 예배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 봉사 이렇게 하겠다, 아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나를 방해하고 또 나에게 어떤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느헤미야도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산성에 있으면 고생할 게 없거든요. 왕의 사랑을 받죠. 직분도 높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절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 어려움이 올 때, 이건 뭐 당연하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도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몇 달 만에 도착을 해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고 같이 온 사람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다 지쳐가지고 아마 최소한 이 몸이 회복되려면 일주일 이상은 아마 가만히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도 혹시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보통 가지만, 그렇게 가도요, 한 10시간 고생해서 가면 시차 적응하느라 꽤 시간이 걸려요. 느헤미야와 그 군사들과 그들은 한 몇 달을 거쳐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두고 쉬라고 놔두고 본인은 도착한 지 3일 만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둘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여행 온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건 뭐 교회 직분자나 그런 분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고 곧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교회 일이 됐던 교회 밖의 일이 됐든 간에요. 자, 느헤미야는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는 안 해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같이 여기 좀 돌자고. 네. 왜 돌까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사람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밤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를 삥 둘러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진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도 때로는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도 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여기에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최고 지도자로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야, 너 거기 가가지고 한번 뭐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편하게 살다 와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뭘 시켜서 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시키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처럼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기관장 그리고 부서장 뭐 교사 그리고 목장 리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시켜서 시켜서 할 때도 있지만 내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까? 목장이면 내가 목자로서 어떻게 목장 식구들을 이끌어 갈까? 이거예요. 그냥 식구들이 이끌어 가는 대로 끌려가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돌보고 어떻게 이끌어 갈까? 부서면 기관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 이게 리더예요. 또한 그런 사람을 세울 때 정말 더 큰 일을 맡아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밤에 가봤어요. 어떤가 해서 그랬더니요 진짜 소문대로예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여기저기 무너져 있고 문짝은 성문은 불타버려 있고 뭐 불타 있으면요 아무나 그냥 적군이 와도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갔다가 와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올 때부터 하나님이 야, 너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의 방백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요 방백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벽 쌓는 거를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는 거 좋아요. 근데요,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믿다 보면 이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이 저를 혹시 너무 믿어버려도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믿다 보면은 만약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상처를 입거든요. 실족하게 되고 잘못하면 뭐 고의로 하면은 문제지만 그러다 보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예, 잘하다가도 못할 수 있고 이런 존재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 실족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방백들이 같이 하겠다 하니까 일단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주 그냥 이름이 딱 나와 있죠.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몇천 년을 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이미지로 안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몇천 년 동안 이름이 남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좋은 이름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사람 있는데 특히 호론 사람 산발랏, 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 근데 이미 두 나라 다 멸망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사람들은 있으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산발랏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도 바사나라 왕이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예루살렘도 그래도 내 고난 안에 있었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땐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게 세워지면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보고 느헤미야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보고요. 야, 너네 좀 뭔 짓을 하는 거냐? 성벽을 건축한다고? 재건한다고? 아니 이것들이 이제 보니까 바산나라 왕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네 반란을 일으키려고 여기 온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언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왔습니까? 내 나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성벽을 쌓으려고 온 거예요. 절대로 나쁜 의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이웃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되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만약 이 앞에다가 어떤 말을 끼워 넣는다면 이럴 것 같아요. 웃기지 마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아주 생 거짓말을 하는구나. 물론 이런 말은 없죠. 어쨌든 그들 말을 무시해버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피해 입을까 봐, 또 어떤 경우는 다들 주일날에도 일요일날에도 이렇게 어디 놀러 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나만 안 가면은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욕을 먹어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경우는 창피할 수도 있죠. 남들은 그냥 맛있게 먹자고 이러네,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 눈 뜨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네, 그렇게라도 해도 감사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식기도로서, 식사기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다 겪었던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남들은 그냥 절하죠. 나는 안 하고, 남들 교회 안 간다고 할 때 나는 교회 간다고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뭐라고 해도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너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건축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지만, 너네는 성벽 건축하는 거 너네 방해하지? 그러면 너네는 복을 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랑 너네랑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너무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겠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몸 불편해도 교회에서 이런 몸으로 하는 일을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날씨가 더워서 아마 교회 오기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오시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간에 몇 번씩 쉬어가면서. 그런 분들 보면 역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 또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분은 좀 다른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못 나와요, 상황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연세가 많으셨던 몇몇 분 계시거든요. 가서 신방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은 못 가도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분이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못 왔어요.
그러나 그 멀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진짜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뭐 옆에서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할 거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좋아도 예배 드릴 건 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하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겪는 부분이요 나중에 또 생깁니다. 한번 다음 주 들어보십시오.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까지요. 자, 그래도 느헤미야는 건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요 둘레가 3km 정도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인터넷 지도로 다 한번 이렇게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저쪽 끝에는 부영 1차 아파트, 그리고 또 동쪽 끝에는 이제 그 신협 있는 그 자리 초등학교, 그리고 또 저쪽으로는 이제 재개발하는 그 지역들, 이거를 다 포함한 그 둘레가 3km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넓은 거거든요. 여기를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성문이 있어요. 성문도 9개나 돼요. 이것도 성문을 딱 놔두고 위에다가 돌로 쌓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가 있습니다. 돌로 된 높은 망대. 그거가 4개나 돼요. 그리고 성벽이 높아야 되잖아요. 적군이 오는 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높이가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의 한 18m에서 20m가 된대요. 와, 그러면요 여기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만약에 늦어지면은 적군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인원이 한쪽으로만 삥 둘러서 쌓으면은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이거 언제 3km를 돌아갑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부분을 나누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파트를 나눠가지고 A팀은 신협에서 저기 초등학교 뒤에까지, 그 다음 B팀은 거기에서 재개발하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요 아마 저 적군들이 이미 쳐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이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일 뿐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내 사업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 주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 어떤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아,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 어려울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런 것도 보고 배우고.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성벽을 건축합니다. 아, 그런데 역시 저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요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비웃어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근데 이걸 보면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나누는 거죠. 설교로 듣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를.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싫어하고, 기존 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하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마귀가 싫어하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해요. 이런 일 저런 일과 문제를 생기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마귀가 이거 방해하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더 기도하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괜히 서로 간에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존재죠. 그러면 사람과의 싸움은 내가 져도 괜찮아요. 뒤로 져요. 뒤로 물러서요. 그러고는 간절히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때 자, 산발랏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매악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주여,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좀 멀죠. 지금 산발랏은 자기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두고 여기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이 거의 뒷담화 수준이죠. 그죠?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다고? 웃기다. 그건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웃기네.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미약한 존재들, 병아리같이 약한 존재들이 뭘 한다고 하냐? 그리고 성벽을 빨리 끝낸다고? 웃기네. 너무나도 웃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요, 장단을 맞춥니다. 자, 도비아가 뭐라고 하는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쟤네가 유대인들이 쌓는 돌 성벽은 얼마나 약한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아무리 대충 공사를 해도 여우가 아니라 코끼리가 올라가도 그거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아마 이 얘기를 듣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우리 도비야 말 잘한다고. 아주 그냥 신나게 말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도비아가 조롱하는 말과 산발랏이 조롱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듣는다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두고서요, 몇 사람이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도 들으셨죠? 그러나 안 좋은 말 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끝,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말하고 좋은 말하고 위로의 말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롱의 말,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이런 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가 그대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겪어보셨나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저도 안 좋은 말하고 심지어 안 좋은 생각했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성도 여러분 겪은 적 있나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설령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벌을 당하면 내가 벌 받은 거네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런 짓을 계속해도 죄책감이 없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벌을 받아도 이게 벌 받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우연히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랬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진짜 조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뭐 그런 걸 몰라요. 자,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가 완벽하게 그들의 말을 반박하십니다. 말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반박합니다. 자, 네 가지인데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비웃었죠? 너희는 병아리처럼 미약한 존재다라고 비웃었잖아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병아리처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죠. 적군들이 왔을 때 아무 반항도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만큼 이들도 이제는 강한 존재인 거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비난하고 이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욕을 먹으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으면 에이 웃기네. 그래봤자 당신들 손해인데 하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비웃었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 공간, 성전을 하나님이 부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불순종하는데 뭐 제사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가 있죠.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전에 13년 전 에스라를 먼저 보냅니다. 와서 뭐를 했냐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회복을 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아니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11조를 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해야 여기 남아있는데 먹을 걸 안 주니 굶어 죽으라고요? 이거를 보고서 에스라 뭔 짓 하는 거냐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제사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도요, 에스라 제사장이요 옆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럼 그들의 비웃는 말은 소용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를 회복했거든요. 여러분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이게 왜 안 될까? 왜 저럴까?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다른 것도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빨리 끝낼 수 없다고 비웃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벽 건축 얼마 만에 끝났다고요? 달랑 52일 만에. 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20년이 걸렸는데 그 큰 성벽을 건축하는데 달랑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말을 완전히 반박하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도비야가 뭐라고 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맞아요. 도비야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짓다 보면 불실공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 행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행사냐면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요, 이 큰 성벽을요, 성벽 위를 걸어서 가요. 아마 인원이 최소한 몇천 명 될 겁니다.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이 성벽을 걸어갑니다. 그 위에를요. 그럼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을 완전히 하나님이 반박을 하신 거예요.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굳이 말로서 반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바보처럼 그냥 들어요. 예, 물론 의견은 낼 수 있죠. 그러나 말이 안 통할 땐 알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써 반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반박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일도 그렇지만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의견이 더 존중되지 내 의견은 그냥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때가 되면요, 우리를 높여주는 날이 옵니다. 와, 알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진짜 여러분, 이런 걸 겪어보면요 진짜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는 소리를 느헤미야가 나중에 들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 중간중간에도 기도,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뭔 일을 해도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소리 다 들어달라고. 저들이 조롱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괜히 마음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스라엘 내가 회복해 줄게. 그럴지라도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욕하는 거를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 우리 성벽이 무너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벽 무너진 게 아니라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미약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약한 게 아니라 저들이 미약해서 적군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는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 이거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거 느헤미야 혼자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건 곧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고 거기에 맞게 보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벽 건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습니다. 자, 놀라운 건 성벽 건축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계획대로 부분 팀을 짜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A팀이 올라가고 B팀이 올라가고 해서 딱 연결이 됐어요. 감사하죠. 만약에 A팀은 한 10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B팀이요, 인원도 적고 맡은 구간이 상대적으로 좀 넓고 그럼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빨리 올라가는 걸 좀 늦추더라도 못 올라가는 옆에 팀을 도와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한쪽은 B쪽 올라가 있고 한쪽은 늦게 가고 그러면 나중에 쌓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일을요. 그죠? 앞장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는 못하지만 적게 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비방하고 이게 아니라 품어가면서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도와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그냥 잘 팀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원하는 목표가 20m다. 그러면 10m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요 함부로 적군들 금방 못 올라옵니다. 못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하기 싫은데요? 아닙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기도 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서로 도와가십시오. 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마귀가 벌벌 떠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